지난주에는 우리가 건축 특별원금을 하느라고 학개서 말씀을 묵상했고, 그 전주에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되짚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다. 한번 하십시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내 출발에서 내 필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또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소곤소곤 묵상해서 기도하고 나지막하게 기도해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사역을 마치면서 내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 여러 번 수십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정말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지도가 된다는 것은 그저 교회의 치리권을 가지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례교인 25명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책임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헌법에 세례교인 25명당 장로 1명을 세우는 이유는 당신이 25명의 영적인 아비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를 보호하고 목사와 동역하면서 성도 25명을 위해 불철주야 부르짖어 기도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지금은 장로가 마치 계급인 것처럼 또 신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데, 장로가 된다는 것은 목사와 동역하고 목사를 보필하고 목사의 목회를 섬기면서 함께 아울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수십 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로가 되면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살펴서 25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면밀히 살피고 그의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연약함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을 부여받는 겁니다. 권사가 된다는 것은 위로가 필요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함께 열심으로 돌아보고 신방해야 될 책무를 갖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신방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권면이 권면되려면 모든 성도에게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고 책 잡힐 것이 없어야 되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그의 권면은 권면답지 못하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 목사로서, 목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성도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떤 일로 고민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 기도 안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남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쓸데없이 중언부언하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대상의 숫자가 늘어가기 때문이고,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그들이 당하는 아픔이 내가 당하는 환난과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말이 됩니다. 진장, 팀장, 누가 진장이 되나, 누가 팀장이 되나, 누가 재정을 맡나, 이런 일에는 관심을 갖고, 누가 봉사팀장이 되나, 누가 교회 실세가 되나, 이런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기도하는 일,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사실 없는 겁니다. 진장들은 진원들을 위해서, 교사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권사와 장로들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이 그래요.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이유도 없이 뭐 요즘에 어떠냐 이런 인사치레로 묻는 게 아니라, 그걸 물었으면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 요즘엔 좀 나아졌어? 이럴 수 있을 때 그의 영적인 권위가 높아지고 성도들로부터 신뢰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냐 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 저녁 기도회 하는데 그 기도회가 그냥 형식과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선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거룩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다 한 겁니다. 다시 복습하는 건데 뭘 또 새롭게 쓰려고 그러세요.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지. 마지막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권세와 품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집니다. 왜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기도는 하는데 이게 바리새적이고 종교적인 기도가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예배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자꾸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속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물으면 죽여라, 나는 대답을 안 한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은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삶의 여유가 없고 과학이나 의술이 발전해 있지 못하고 할 때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뭐가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성취하는 방법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도 있어요? 돈도 있잖아요. 돈 없으세요? 있다고 그러면 누가 뭐 달라고 그럴까 봐 대답을 안 해요. 돈도 있잖아요. 집도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잖아요. 차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운 지식도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뭘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아프면 뭐 강원대학병원 있고 한림대학병원 있고 안 되면 삼성의료원 있고 서울대학병원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주위에 도움 줄 사람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업자 고용해서 일할 수 있고 경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니까 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만약에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뭐 하지 마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살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왜?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물리적인 힘을 갖추면 전쟁하기 전에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죠. 내가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내가 60만 대군이 있으면 그 군사력을 가지고 뭐 쳐들어오는 적을 막든지 침략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영토 확장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력도 별 볼 일 없고 갖추고 있는 병거도 없고 이러면 전쟁이 시작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임금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곁에 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병거를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예수 믿는데 그러잖아요. 뭐가 최고예요? 왜 또 맨날 하다가 또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 있으면 다 돼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좋아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한국 사회처럼 살기 편한 나라가 없어요.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돼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라 뭐가요? 돈이요. 교회 건축합니다. 돈 있으면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돈이 없어도 기도 안 해요. 왜요? 융자 받으면 되잖아요. 기도 안 해요. 돈이 없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아이고 뭐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뭐 업자한테 맡기면 되지 이러지. 야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이거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하고 정직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해요. 어떤 업자한테 맡기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융자를 어디 가서 받아오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필요와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필요와 내 소원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기도 외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결혼 위해서 뭐 했어요? 대답을 안 해. 기도 안 하고 그냥 팔려갔구나 다. 결혼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저 청년 때만 해도 다 신랑 가면 이런 사람 뭐 하게 해주세요 써가지고 막 또 뭐 담임 교육자들이 뭐 구체적으로 기도했나, 뭐 키는 뭐 얼마에 뭐 말 같지도 않은 기도를 막 그냥 막 해가지고 지 생긴 건 생각 안 하고 뭐 내 신랑은 뭐 이병헌 같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오징어인데 어떻게 이병헌이 네 신랑이 되겠냐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청년들도 기도 안 해요. 결혼 위해서. 왜요? 듀오가 있잖아요. 몰라요? 결혼정보회사. 어떤 좋은 직업 갖고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 뭐 소개팅하고 이래서 결혼하지, 결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한다고요. 심지어 목사들도 기도 안 해요.
교회 개척합니다. 예전에 개척하면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컨설팅 받아요. 부동산 업자하고 상의해요. 어디가 몫이 좋은지, 응? 어느 상가가 싸게 나왔는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단순하게 내 필요와 내 소원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필요가 채워지고 충족될 땐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기도에 나오면 어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특별히 이게 토요일이나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면 주일 예배 안 나올 사람이야. 땜빵 하는 거지. 뭐 그건 자기 딴에는 땜빵이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 없을 땐 기도 안 해요. 기도를 그냥 문제 해결하는 방법, 내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태평하고 즐겁고 문제 없을 때는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 기도도 훈련이고 연습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는데도. 기도는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한번 하십시다. 기도는 나의 필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소원이 생기면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건 기도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뭐지요?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으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6장에 와서 기도란 이런 거야. 이거를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모임하다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패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제일 기다려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응?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패합니다. 그러면 다들 그냥 아멘. 빨리 간식을 먹어야 되니까 막 방언을 하듯이 누가 빨리 하나 막 이제 경쟁을 하는. 어른이 돼서도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도 막 그거 빨리 해서 뭐 집에 빨리 가나? 주기도문 얼마나 빨리 했어요. 그죠? 공격 권사님 주일학교 때. 그래서 자랑하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 제일 빨리 외워. 응?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왜 가르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뒤에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돼.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게 기도하는 목적이다. 이걸 외워라가 아니라 이게 기도하는 목적이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의 첫 번째, 기도 그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기도해요? 크게요. 밥을 먹고 오세요. 아침에.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몇 곡의 찬양을 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뭘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내가 오늘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내가 불치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왜? 뭐 때문에? 그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기도 그 첫 번째 목적은 내 유익, 내 안전, 내 편안함, 내 소원의 성취, 내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높아지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다고 또 손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셔요. 볼 수 없는 곳에 계셔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서 내 주먹을 믿지, 돈이 신이지. 그럴 때 뭘 통해서? 보이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세게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가 그 고통도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스데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기도 왜 합니까? 대답을 해야죠. 기도 왜 합니까? 나를 통해서. 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우리예요. 왜? 이게 교회 공동체의 기도여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는 우리가 아니라 뭘?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업합니다. 왜 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공부합니다. 왜 합니까?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답 못하지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체면과 만족을 위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결혼 왜 하지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이혼 왜 하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한 겁니까? 내가 이혼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난다면 뭐 해야지요? 반드시 이혼해야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두드려 맞고 살든 배를 곪고 살든 이혼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여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위로받기 위해서요? 요즘에 그게 아주 유행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지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힐링된대. 내가 속으로 미친 소리야. 아유, 정신 덕 빠진 넌 미쳐도 곱게 미쳐라. 무슨 예배를 통해서 힐링이 되냐? 예배는요 힐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목사님 뭐 예배하는데 왜 막 갖춰 입어야 돼요? 왜 반바지 입으면 안 돼요?
네가 비키니 입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가 안 막는다.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봐라. 네가 어떤 복장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겠는지.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잘 되려고요? 형통하려고요? 남들보다 앞서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를 등한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예배를 등한히 하겠습니까? 삶을 허투루 살겠습니까?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든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든지,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건 이 동업이, 이 사업이, 이 사람과의 교제와 사귐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까? 아니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욕심에 불과하고 야심에 불과한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면 우리는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건 돌덩어리 앞에 비는 사람들도 하는 짓이고 뒷뜰에 물 떠놓고 비는 사람들도 하는 짓이에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 좀 그만하고 우리가 먼저 명심하고 있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도록. 아멘. 왜 정치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그 사람과 교제합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요? 내 명예가 되니까요? 내 즐거움이 되니까요? 그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그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다.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사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나?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실리적으로 유익이 되나? 이게 아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한 일인가? 때로는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비굴함과 비겁함과 하나님의 수치가 될 수도 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북돋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맞서지 못했습니다. 왜요? 실리가 없으니까요. 싸워봐야 안 될 거니까요. 어린 꼬마 다윗이 나갑니다. 왜 나가요?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고백해요. 뭘 위해서? 내가 오늘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나는 너에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하든 누구와 교제를 하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 결혼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 고민해야 돼요. 아, 내 취향에 맞나? 내 성향에 맞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과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또 외워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오심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일학교 다닐 때 정말 아무 뜻도 모르고 힘고 즐겁고 재밌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모르세요? 내 옷은 깨끗해. 노래도 못하는데 계속 하게 하세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잊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싫은 사람도 있나 봐.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옵니다. 주님 곧 오시면 공의의 심판이 행해질 겁니다. 금요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일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GMS 회의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또 일하고, 금요일 날도 일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저녁엔 설교 준비해야죠. 새벽까지 큐티하고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해야죠. 그래요. 일하다가 이경선 집사한테, 야, 예배당 짓자는 놈은 따로 있고 땀 흘리고 애쓰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놈은 따로 있고 세상은 참 공평하다. 이경선 집사가, 목사님 그게 뭐가 공평해요? 불공평하지? 그게 왜 공평한지 알아? 그게 공평한 이유는 딱 하나야.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공평한 거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왜 합니까? 지난주에 했잖아요. 왜 성전을 재건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근데 그 뒤에 가사가 뭐예요? 강한 용사예요. 강한 용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려면 강해져야 돼요. 힘들고 지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낙심되는지 아세요? 문제가 많고 도전이 많고 무슨 누가 속상하게 하고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보다 강하지 못해서예요. 상대편이 어떻게 하든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상처되는 일이 없어요? 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어요? 왜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괜히 일해서 욕먹을 때도 있고,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욕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정말 짜증날 때 있잖아요. 에이씨 안 한다, 씨, 때려친다, 씨,
뭐 이거에서 내가 뭐 돈이 생기냐 명예가 생기냐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험담하고 뒤에서 뭐 비판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강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인가 고민해야 돼요. 왜 예배당을 건축해요? 이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곳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양육되고 또 저처럼 훌륭한 목사가 배출되고 생일이 가까워지니까 립 서비스들을 하는군요. 그런 걸로가 아니라 생일 선물은 이렇게 그런 거 아시죠? 하얗고 두꺼우면 또 촌스러워요. 얇고 가벼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때로 비난받고 때로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엇을 위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일이 되도록 주님 속히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이 코로나 상황에 무슨 선교? 지난 목요일에 24회기 제1차 선교사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GMS 임원으로 일하면서 선교사 임명식 때마다 선교사로 임명받는 신임 선교사들에게 안수하지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미안해집니다. 야, 코로나 상황에, 이 코비드 상황에 이제 선교사로 임명받고 나가서 얼마나 개고생할까. 있는 선교사도 철수하는 판에 미얀마로 나가서 라오스로 나가서 캄보디아로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에 뭐 사역지가 없어서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보다 뭐 영성이 없어서요? 실력이 없어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 곧 오실 줄로 믿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주님 곧 오실 걸 믿어서 땅 끝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복판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수식을 할 때마다 작년 올해 계속 안수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하는 사업,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하는 수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정직하게 사업해야 합니까? 그래야 그가 경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경로잔치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입당 예배, 헌당 예배 왜 해요? 우리가 이런 수고했다고. 요즘엔 이제 그래요. 그래서 뭐 헌당, 입당 예배하면 뭐 감사패 주고 뭐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수고했다,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이거지. 하나님 이 예배당 건물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집니다.
이런 마음은 일도 없어요.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특송을 어떻게 준비하나,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잡다한 생각만 머리에 가득하지, 우리가 입당을 하고 헌당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그래서 예배예요. 왜요? 예배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왜 공의로워야 합니까? 왜 불의에 맞서야 하고 왜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부유하다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정의 편에 서야 된다. 옳은 건 옳은 거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고, 잘못된 일을 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만족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결혼생활도 가정생활도 내 자식이 형통하고 내가 뭐 즐겁고 기쁘고가 아니라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 결혼생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어서 주의 일에 더 헌신하게 하는 가정이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두 번째 목적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잘 들어, 청년들 몇도 없지만, 연애를 하고 데이트할 때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저 친구의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한 일인가? 연애는 다 했다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가? 이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이건 맨날 주기도문 외우면서 그냥 모임 끝내려고 주기도문으로 폐회하겠습니다. 그따구 짓 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내 사업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나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그 세 번째 목적은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 같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내가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뭐 잘되고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흥케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봐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적어도 기도해야 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뭘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확장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필요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지향적이어야 돼요. 여유가 없어서 선교 못해, 이런 거 없어요. 왜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선택이 아니라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교회는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명절에 햅쌀을 돌리고 지역에 선물 돌리고 그게 무슨 칭찬받고 좋은 이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효자일동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내 소원, 내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치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도 내가 기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지요.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소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 것이에요. 내가 수고스럽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내가 고문당하다가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왕이 우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니와, 혹시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할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진 줄 알면서도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도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우리 1세대 목사님들도 양화진에 그렇게 많은 묘지들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말 어두워가는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자녀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젊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던 그 파란 눈에 외국인 선교사들도 다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본국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고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험한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GMS의 26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천절을 보내고 한글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10월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과 양심으로 이렇게 구하고 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